이고니온에서 배우는 선교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면 다 여러분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선교의 명령은 이게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고 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주어졌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해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으라는 문화적인 명령이기도 하지만 너를 내가 창조한 이유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존재로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명령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인간이 정반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퍼뜨리며 충만하게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 보면 잘 보세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뭐를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근데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이유가 뭐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우리끼리 편안하게 잘 살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선교적인 명령을 거부하니까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끼리끼리를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 하여금 문화와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신약의 어떤 사건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까? 언어로 흩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순절 때 다시 언어가 그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퍼뜨리는 그런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선교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선교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단한 건물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것도 없었지만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재한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담당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제 얼굴 보면서 갑자기 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갸우뚱하는 얼굴 표정이세요. 오늘 본문도 이고니온에서 있는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 아닌가? 왜 갑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비시디아 안디옥 여행에 이어서 지난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누가가. 그런데 이번에 이고니온의 선교에 대해서는 사울이 전한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호칭을 바꾸어서 부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 혹은 바울과 및 그 일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반복적으로 호칭을 바꾸어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두 사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자, 3절에도 나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4절에도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5절에도 두 사도를 모욕하며. 지금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갑자기 두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라는 것이 영어로 뭡니까? The apostle이죠. The apostle.
이 뜻은 뭐냐면 the one who is sent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누구냐면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바나바와 바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누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보이세요?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줄거리로 기록하다가 내가 꼭 말해야 될 것이 있다.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 게 무엇이냐면 두 사도가 지금 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을 강조하는 숫자예요. 어떤 사건이나 진술이 진실이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가 계속해서 두 사도라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하는 방법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복음 안에서 하나됨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과테말라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과테말라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전에도 여기에 선교팀이 많이 오셨었는데 안경 사역도 하고 침 놔주는 침 사역도 하고 사역의 이름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을 섬기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무궁무진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하고자 하는 목표는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누가가 여기서 선교의 방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연합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사도행전 11장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얼마나 유연하게 사역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인도하는 것에 사울이 순종하며 잘 따라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리더십이 바뀌어서 바울이 인도하는 선교에 바나바가 잘 따라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면 옆에서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는 버가라고 와서 사역을 하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따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한 마음으로 같은 복음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됨이에요. 선교는 연합과 협력을 통해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삶에 가져와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누구일까요? 하나됨을 이룰 줄 아는 성도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훈련받고 하나됨을 이룰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험담과 부정적인 말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말과 믿음의 말로 연합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시죠? 그 5장 17절 다 외우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성도를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난 성도의 DNA를 알려주세요. 거듭난 성도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변화되어 거듭나면 내 마음에 DNA가 흐르는데 그 DNA가 뭐냐? 화목해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 몸에는 좀 좋지 않지만 프로세스 햄 스팸 다 아시죠? 제가 아내와 스팸을 굉장히 자주 먹었었어요.
그래서 좀 피해야 되는데 굉장히 자주 먹었었는데, 근데 저희 와이프가 첫째 아이 의찬이를 임신하자마자 제가 스팸을 구웠는데 스팸 냄새가 역하다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스팸을 버릴 수는 없어서 베란다에 가서 다 먹었어요. 근데 왜 스팸 냄새가 역하다 생각해 보니까 새 생명이 몸에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입맛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새 생명의 입맛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바뀌어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교만하던 사람이 남을 세워주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가장 물질적인 사람이 가장 물질에 자유한 사람이 돼요. 가장 교회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가장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고 그게 거듭난 자이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과 내가 죄 때문에 원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나도 이 평강으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DNA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시작은 성령님으로 변화돼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야겠다,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야겠다라는 저절로 새 생명의 그 마음 DNA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남겨진 나의 제자들도 이 땅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믿는 자들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합하는 자, 화목해하는 자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 교회, 여러분의 가는 모든 직장, 세상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화목을 내려주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자, 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여기서는 반대하는 자들의 특징을 추가로 설명을 해요. 그 반대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기질이 있어요. 당을 짓는 기질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악감정을 품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누가 마음을 선동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선동하는 이 유대인들의 말에 쉽게 넘어갔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갈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줏대가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라는 책에 보면 여기서 이제 A.W. 토저 목사님이 실천사항 한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의 인생 조언을 따르라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말은 누구의 말도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에게 와닿게 말씀해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조금의 몸부림도 없는 자의 조언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10명 중 9명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9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당연히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죠.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분의 조언을 따르려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권리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세운 계획이라면 아무리 간청해도 우리의 돈이나 시간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있죠.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가 말하는 인생 조언은 언제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피상적인 관계는 여러분 사회의 모임으로 끝이 나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계속 드러나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난 내면을 계속해서 치유해 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를 통해 강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로 제너럴 컨버세이션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장년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분들도 마찬가지고 제너럴 컨버세이션에서 반드시 스피리추얼 컨버세이션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나는 요새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어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아서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지, 이것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당당하게 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 조언자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동을 당했던, 이제 본문 계속 보면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자, 핍박하고 모욕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3절을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미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엔 어떻게 대처하느냐?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머무르려고 하고, 기다리고 머무르라고 하면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그렇게 청개구리 같은 본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까요? 오늘 말씀이 팁을 줘요. 주님을 힘입어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나를 힘입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참 힘들어요. 그런 삶은 내 생각으로 살기에 삶이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모욕받고 핍박받는 가운데 버팁니다. 견딥니다. 억지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힘입어 이겨내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 한 가지 선교 원리를 발견해요. 한 가지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인생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순종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나가야 할 터널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여기 있어요. 내가 해결 못할 일에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 못할 문제에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내가 통제하지 못할 일에는 관심을 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더 풀어서 말하면 기도 응답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밝혀주신 뜻에 당장 순종을 하십시오. 구원을 받으세요. 성령에 충만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밝혀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마음과 시간 쏟으면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집중하면 길이 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순종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열매를 받는데 핍박을 당하고 여기서도 핍박을 당하는데 핍박이 얼마나 심하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핍박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세요. 자, 3절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뭐를 증언하셨다고요? 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주셨다. 자,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은혜의 말씀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이게 진리임을 알려주려고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은혜의 말씀이 내 삶에 더 확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은혜의 말씀이 내 귀에 더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체험적으로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감사한 일인 겁니다. 기도할 일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기회인 겁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아삽이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인생의 문제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77편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하나님이 약속도 안 지키시는 건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핍박이 심해지니까 충분히 이런 질문 올려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보세요.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록하리이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더 나아갑니까? 12절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하냐면 바로 시편 77편 1절, 2절, 3절 보면 불안하고 근심해서 잠도 못 자다고 고백하다가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15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찬양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찬양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열방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철저히 인도받고 있다.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현미경을 가지고 내 처한 상황 문제만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열방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올 때 축복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나의 사명. 이 두 가지만 빼면 여러분, 사탄이 제시하는 복음인 거예요. 기적도 치유도 네 삶이 원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십자가의 구원과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삶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영어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Gospel is a shattering thing. It unites and divides. 복음이 전파되면 연합도 되어지고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화평을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리어 분잔케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과 하나님의 길을 분명하게 분리해요. 인생의 갈림길이 보여요. 따라야 할 자들이 보이고 따르지 말아야 할 자들이 보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보이고 가지 마야 할 곳이 보여요. 내 삶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매일매일 갈림길이 보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보이고 넓은 문 넓은 길이 보여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 순종하지 않고 모래 위에 나를 위한 집을 세우느냐, 그것이 보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지면 신앙의 갈림길에서 주님을 위해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걱정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욕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럴 수 있냐? 들어보셨죠?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살 수 있냐? 그 말 참 우리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그 말이 굉장히 희망적인 말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인은 그래도 뭔가 다르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달라. 그들은 그래도 다른 길을 가는 거야라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왜 저러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신기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다른 길로 걸어가는 자예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무리들이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쇼가 끝나니까 다 떠납니다. 먹을 거 먹여주고 병도 낫게 치유해주고 했더니 그제 예수님 떠나버려요.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12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너네들도 무리들처럼 떠날 거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 철없는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주님이신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비록 지금은 크고 누가 작으냐 싸우는 이런 철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 깊숙이 주님이 제 전부이신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곁길로 가셨어도 괜찮아요. 다시 주님께 영생의 길이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돼요. 다시 걸어가면 돼요. 그럼 주님이 보여주시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복음성가 부르면서 사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복음성가 다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봐보세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써머리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주님의 길로 이끄신다는 거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교의 원리가 무엇이냐? 복음을 위해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있다면 내 취향도 내 유익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랑 어려움이 같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오래 주님을 힘입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성경 들고 읽고 묵상하시고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 읽으세요. 기도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삶을 들이십시오. 계속 그렇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경험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다음 스텝, 내가 그 다음 어떤 길을 가야 되지? 주님이 그럼 다음 스텝도 알려주세요. 5절, 6절에 나오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어요. 5절과 6절 사이 잘 보면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철저히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두 사도들이 무서워하니라. 두 사도들이 낙심하니라. 원망하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니라가 아니라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더라. 뭘 하러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미션 스테이트먼이 원 센텐스예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니라. 어디서 뭐 하면서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했으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못 삽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성령으로 변화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위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너가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